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이 시작되는 첫 하루입니다.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어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으로 불리우는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들처럼 특정 교회 교우들이나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한 바울의 견해를 쓴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돌려보면서 읽도록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과 또 성도의 새로운 삶에 대한 실천적인 권면에 대해 회람용으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특히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 교우들에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까지 확장되며 또 언약과 구원이 이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성도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할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 2절은 인사말과 에베소서 전체에 대한 서문이고, 또 3절에서 내일 말씀으로 이어지는 14절은 사도 바울이 교우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기를 원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을 예정하신 것을 찬송하는 것이고, 7절에서 12절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과 구원의 목적을 찬송하며, 또 13절, 14절은 구원에 대한 성령의 인치심, 즉 보증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 1절과 2절의 인사말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계획대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 그분의 뜻을 전하는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금요일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 즉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깨달을 때 인생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게 되고 살아갈 목표가 분명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을 받았고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생각해야 합니다. 금일 바울의 에베소서를 시작하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과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는 성경 헬라어 원문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긴 글입니다. 어떤 논리적인 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서정적인 찬송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찬양하기 원했는지 눈여겨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돼서 14절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끝나며 찬송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찬송의 이유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절에서 6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신령한 복,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는데 신령한 복은 이 땅에서 받는 현세적 복, 세상적인 복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육체와 물질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발견하였고 유치한 복이 아니라 가장 고상한 복, 순간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이 세상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누릴 복, 즉 신령한 복이라고 소개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그것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강한 의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선물처럼 주신 겁니다. 본래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 이 단어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여러분 모두 6번 나옵니다. 엔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만 35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도 하나가 되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나 사회생활을 하든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말씀의 증인들이 되어 이 땅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며 공의와 질서를 바로 세워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마치 우주에서 볼 때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이지만 그것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지구 안에 있는 인간에게만 제한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구원 계획을 비롯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를 창세 전에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택하신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일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젖을 먹고 장난치며 놀 때에도 하나님의 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었던 거예요. 또한 그가 회심하기 전 그리스도를 찾아다니며 핍박할 때에도 역시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으로 믿는 자들을 체포할 때 때가 되어 부르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우연히 전도지를 보고 또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을 아시고 때가 되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모든 영적 세계에서 의롭다 선포하시고 우리를 때가 되어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 것은 그분께서 여러분을 입양하셨기 때문이에요. 죄악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에베소서를 통해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그런 여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바울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활 속에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시고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거저 주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보증이 되신 것 또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을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우리 미션포인트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